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이것이 깨끗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가 병이 치유되든지 치유되지 않든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느껴진다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성경에 감동된 인물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감동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입니다. 정말 고넬료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정말 그 군인다운 그런 자세,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자세를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그 고넬료의 산과 고넬료가 체험했던 그런 그 영적인 체험들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힘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는 보니까 군인이에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저 요단강 북쪽의 그 지중해 연안입니다. 저도 이제 중국에 가서 보니까 황도라고 하는 그런 성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 해변에 아주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유대를 관장하는 이제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로마 사람이 이제 그 속국에 파견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로마의 귀족이고 로마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뭐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좀 뭔가 이렇게 이 시대적인 사회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 접촉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경건해요. 그 사람이 구별되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자선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시간과 재물을 헌신해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그런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 그 다음에 친척들, 그 다음에 자기 희하에 있는 병졸들로 더불어서 참 신령한 가마를 비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군인이 월급을 받아봐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여기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참 이런 장면들을 읽으면 그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사람들의 생애가 생각이 나요. 저는 우리 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참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대로 흠이 없이 살고, 그 다음에 또 시므온 같은 사람 생각나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나 같은 사람도 생각나죠. 안나 같은 사람은 정말 뭐 시집가서 7배 만에 과부가 돼가지고 84년을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로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이렇게 그 허드렛 일 하면서 봉사하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또 9월 초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던 목자들, 들에서 양떼들을 지키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목자들. 그래서 정말 그 주의 오심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련히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했다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에 이 가브리엘이나 함께 왔던 천사들이 함께 호응을 해줘서 자기 모습들을 드러내고 함께 즐거워하고 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 밤에 베들레헴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빨리 가서 보자. 그리고 또 가서 보고 경배하고 또 자기가 본 것들을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전파하고, 정말 그 안나라고 하는 이 나이 많은 여선지자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집집마다 그 문을 두드리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셨음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그 생애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는 하나님께 이미 감동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면 이 고넬료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 아침 오전이라고 해야죠. 오전 9시 정도에 이렇게 그 기도하고 또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고넬료도 3절에 보니까 제 9시에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9시에다가 6시를 더하면 이제 오후 3시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에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근데 천사가 고넬료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는 얘기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가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여기 이제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요, 이전 생애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그 예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성질 급했고 자고하는 성질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믿음에 섰다가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무리를 걷기도 하다가 물속에 그냥 확 빠지기도 하고 이제 이랬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 뭐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요 본문을 좀 접어 놓으시고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제 자신을 바라볼 때, 야,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은 참 신기하다. 이 기독교는 이 신기의 종교예요. 신비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근데 이 신비를 모르면은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 다음에 이 4절 끝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신비로운 그 변화가 자기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성품이 예수님 닮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간증이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의 증거예요. 이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베드로는 간증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변화된 다음에 그가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이제 그 성령 강림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도 정말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의 그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도 제9시쯤에 이제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근데 그 성전 미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네,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안전뱅이가 보통 안전뱅이가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은 이제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불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참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고 그 구원을 받는 그런 영적인 구원의 경험이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참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나를 고쳐주실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먼 길을 여행해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만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저 무덤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동냥을 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정말 진짜 갈망은 뭐냐면 자기도 병 고침을 받고
그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대열에 따라서 자기도 예배하러 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우리 좀 보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이 이것도 한 푼 줄라나 보다 하고 쳐다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냥 손을 잡고 일으켜버렸더니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독려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굴이 막 환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돌아가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치유의 능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까? 우리가 무슨 경건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고친 줄 압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이 사람을 고친 줄 압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성하게 했고 이 사람을 강건케 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오늘 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이 사람을 치유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의 그 멋짐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 베드로는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사도행전 9장 이제 34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 눕다로 가는데 눕다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사도행전 9장 34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9장 34절.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고 일어나니 이게 보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조금 능력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치료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멋짐이에요. 이게 변화된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자기 속에서 자기는 죽고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가 이렇게 잘났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옥에도 가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큰소리 치던 이 베드로가요. 정말 그 십자가 이후에 그가 온전히 깨어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실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요 이제 복음 전한다고 하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팽기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일만 소중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좀 정돈 좀 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가끔 여러분의 방에 가고 싶어도 어떤 때는 민망해서 못 들어가는 방이 있어요. 너무 어질러 놓고 살아. 너무 어질러 놓고 살아. 아직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오시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정리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만히 이래 보니까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요양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뭐 직원들은 그래도 참 많이 헌신합니다. 휴가도 잘 안 가고. 근데 가끔 이제 휴가 간다고 가고 어디 나갔다 온다고 가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부부는 지금 몇 달째 휴가를 안 갔거든요. 근데 제가 휴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주님, 저에게 능력을 좀 더 주십시오. 요즘에 이런 기도도 했어요. 예수님, 제 IQ를 250으로 만들어 주세요. 근데 제가 250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 다 기억하고 그들의 처지를 살펴주고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이 머리가 좀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 저한테 IQ 250을 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더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썽썽한 목소리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좀 전에 좀 안 나오다가 지금 조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병 들어가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앞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찬송가 부를 거니까 주님 저에게 그 찬송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 안에서는요.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새로운 동기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점점 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그 십자가는 이런 것 같아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뭐 이런 찬송이죠. 근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저 사람이 지고 가는 짐을 좀 내가 대신 지어주고 싶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내가 좀 대신 나눠주고 싶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좀 위로해주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지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버리고 싶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짊어질 수 없을까? 내가 좀 더 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없을까? 내가 좀 이 거센 세상에서 정말 저 사람들의 바람막이가 좀 되어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삶의 순교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삶의 순교는 더 잘 살고 더 편안한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이런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려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도 주님의 자녀이시죠. 할 말이 없어 그 순간. 그러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도 주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순간 미워지기도 하죠. 우리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그런데 그 사람도 누구의 자녀예요? 네, 주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참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그래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 봐야 알아. 그래야 예수님이 지고 갔던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 그래야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헌신했던 그 마음이 뭔지를 알아. 참 저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너무너무 변화된 신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고넬료에게 교회 사람을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구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진리에 대하여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리가 어떻게 전파되냐면 이제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진리를 가진 자가 되었냐면 그는 자신의 변화된 생애를 통해서 예수의 증거, 변화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고넬료도 어떤 사람이에요 보니까 정말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하고 정말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진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요. 여러분 그 요빠에 시몬이라고 하는 피장의 집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요빠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다비다라고 하는 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도르가를 살려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른 집에 가서 거한 게 아니라 이렇게 피장의 집, 이렇게 뭐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는 천한 직업을 가진 그 사람의 집에서 그 요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 집에 여러 날을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천사가 가르쳐 주면서 그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요. 베드로의 삶 하나하나가 참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빠의 사람도 좀 살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좀 어깨가 싹 올라가 가지고요. 그 동네에 좀 유지집에 가가지고 대접받고 있어도 되는데 보니까 이렇게 천민의 집에 가서 그 피장의 집에 가서 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역시 또 어떤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냐면 여기 이제 그 9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절을 먼저 읽고 9절을 읽은 다음에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9절을 먼저 읽을게요.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제 정오 시간, 제 6시에다가 이제 6시간을 더하면 이제 노마 시간으로 이제 정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오에 이제 지붕 위로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뭐 지붕은 마치 그 안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항상 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막 배는 것 보고 시장한데 사실 이게 육신적인 배도 고팠지만 그 베드로의 그 시장하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요빠 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요빠 사람들을 더 많이 구원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 많이 소개하지? 이런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눈에는요. 아직 누구밖에 안 보여요. 아직 누구밖에 안 보여요. 이방인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임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일어났던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사실 이게 초대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진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 같아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또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사람들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이 변화 속에 있는 이 베드로가 정말 그 요파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이제 이런 거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비몽사몽 같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상을 보는 건데 하늘에서 이렇게 큰 광주리가 뇌 구덩이에 이렇게 그 끈이 달려가지고 하늘로부터 탁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 베드로, 배고프지? 잡아먹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레위기 11장의 건강법칙을 잘 준수하거든요. 보니까 뭐, 잡아먹지 말라고 하는 뭐, 이런 뭐, 뱀 종류를 비롯해가지고, 뭐 어쩌면 거기 박쥐 같은 것도 있을지 몰라요, 이제.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것들이 거기 막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주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 부정하고 이런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근데 몇 번이나 이렇게 권한 거예요? 이거 잡아 먹으라고? 아이고, 이게 잡아 먹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유대인들은 이제 정결한 짐승이라고 해도 그거를 이렇게 잡으라는 건 뭐예요? 그걸 이제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리고 또 유대인들은 그 고기를 먹을 때요. 그 피를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목매어 죽은 거, 그냥 저절로 죽은 거 이런 거 못 먹어요. 잡을 때 이미 이렇게 도살할 때 피를 다 빼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역사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 이 그 광주리 안에 이렇게 부정한 것들이 가득 있었는데 그것은 표상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 정말 부정하고 더럽고 속되고 이런 존재가 바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겨우 나가서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헬라 문화 가운데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헬라화 되었죠. 근데 헬라화된 그래도 유대인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복음의 벽을 허물어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담을 헐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은 기독교인을 위한 복음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냈는데 여기 이제 17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보니까 문을 딱 여니까 거기에 누가 한 사람이 있냐면 군인이 한 사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뭐 내가 잘못됐나? 하고 깜짝 놀랐겠죠. 근데 이제 이 베드로를 청하러 온 사람들이 세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종들이 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종졸 그러니까 병졸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군인이 한 사람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들을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이런 이상을 보여주시구나 해서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잠을 재워줘.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이렇게 진짜 많이 열린 거예요. 그 이방인들 뭐 집에도 안 들어가고 또 이방인을 집에 또 이렇게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밥을 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 대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인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시는 섭리를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저녁을 자고 그다음에 그 이튿날 그 세 사람을 따라서 이제 동료 일행 여러 사람과 함께 이제 그 베드로를 포함해서 7사람이 이제 이 가이사라로 갔어요. 가이사라로 갔더니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 보니까 저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이 고넬료의 태도가 참 아름다워요. 자기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참 보내주시는 그런 그 종을 이렇게 모셔오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 모아놓고 이렇게 친척들 모으고 그 다음에 자기 부하들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집에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이제 부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베드로 일행이 왔는데 베드로에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이걸 이제 그 베드로가 사양을 하죠.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붙잡아서 일으키죠. 뭐 누구든지 경배받을 자격은 없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때로는 엎드려 절하고 해도 그런 그 경배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문둥병자가 와서 절하기도 하고요. 저자들이 감동되면은 예수님께 절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일으켜 세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환영하는 걸 보면서 한마디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원래는 이제 이 유대인이고 또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이렇게 위법인 줄을 알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깨끗하게 하신 것을 누구든지 속되다가 하지 말아라. 그런 이제 지시를 주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가 하지 말라. 이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금 이따 그 의미를 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그런 이상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기 고넬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시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가하니라 하시기로.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읽은 30절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집도 아주 훌륭한 기도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절에는 이게 빠졌는데요. 킴제임스 성경이나 박사 성경 이런 데 보면 뭐라고 그 표현을 했냐면 내가 그 나흘 전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들어요. 금식 기도했다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항상 기도했는데 그 마음속에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던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안 다음에 정말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다운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 유대인들 뭐 일주일에만 이틀 금식하고 뭐 하루에 2번씩 기도하고 이런 습관이 있는데 그런데
고넬료는 정말 그 속에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알아요. 어제 이제 우리 그 교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사도행적이라는 책에 133쪽에서 13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노동자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과 그 일을 아시는데 마치 보좌에 앉은 그 왕의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그 노동자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노동자들이 이렇게 그 일을 하고 밖에서 이렇게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이러면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나 왕의 일이나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양원 사업 해보니까요. 말씀 전하는 일이나 바깥에서 쓰레기 비우는 일이나 뭐 주방에서 밥하는 일이나 이게 차별이 없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고넬료는요, 정말 뭐 그가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런 그 모습이 더 이제 두드러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디서 봉사하고 있어도 그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시는 그분을 찾아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베드로가 왔을 때에 이 고넬료가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요. 당장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아니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37절에 보면 이제 침례 요한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와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그 메시아 시대가 임박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했냐면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많은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고 또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고 또 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그랬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지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돌아가시고 그렇지만 그분이 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으시고 그분이 또 이 세상에 그 대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고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고요. 죄가 정결케 되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데 여기 이제 그 죄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로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강림하고 그들이 이제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이제 혼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사도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수석제자가 돼가지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럴 때에 그 베드로가 자기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 집회가 보통 집회가 아니었다. 여기 그 11장 15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후에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그 집회 갔는데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령이 강림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무슨 얘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듣고 있냐면 다 해놓고 마지막에 성령이 강림한 걸로 듣고 있는데, 그런데 말 시작할 때마다 거기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성령의 역사는 이것이거든요.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요, 이렇게 자선하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이게 전부 성령의 감동하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들에게 임했던 것은, 그 집회에서 일어났던 뭐냐면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굉장히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베드로야 잡아먹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깨끗해진 것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이것이 깨끗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로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주시고 그 마음에 깨끗함을 주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가 택감을 받았던 것은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받은 빛대로 살았고, 심지어는 그 마음속에 그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고, 그런 자기의 모든 삶이 이웃을 구원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진리를 사모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사모하는 것이 되었든지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찾았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세 가지 사건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오셔서 12 제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포함해서 12명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거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세계는 깜깜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 이방인의 성령의 역사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넬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모인 사람들은 비록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 집회 위에, 그 말씀 위에 처음부터 성령이 강림하기 시작했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할아버지, 저희가 고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넬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고넬료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가 행한 그 일로 인하여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지요. 그는 가난한 자의 손을 잡아줄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진리에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사모하여 그가 음식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보다 더 생명의 말씀을 얻기를 갈구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고넬료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고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집회 후에 그 말씀을 열어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얻는 회개와 그 심령이 깨끗해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역사가 그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하늘마을 동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령의 치유와 역사하심이 충만한 매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